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9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서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새벽에 산상수훈 말씀을 지난 한 2주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중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대인관계에 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사실 개인적인 신앙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6장에서는 개인적인 신앙,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드러내지 마라.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마라.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초췌한 모습을 하지 마라.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6장에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는 대인관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자, 올 한 해 우리 비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비판이라는 이 말의 뜻을 보니까 이것은 어떤 그 건설적인 비판을 하지 마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서 아예 그냥 판단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판단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건설적인 비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옳고 그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설적인 판단을 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옳은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바른 것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도. 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판단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하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판단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그 고린도 교회에 이 심지어 음행이 있어요. 음행이 있는데 아마 이 악행이, 저런 악행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가 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뭐였다고요?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이 뜻은 그냥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마라 이것은 아니고, 예, 건설적인 판단,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판단,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7장 1절에 말하는 비판하지 마라 했을 때 이 비판은 무슨 비판을 말하는 거냐 하면, 바른 판단하는 것을 그 판단하는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비판을 말하는 거야. 악의적인 비판. 그러니까 남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비판하고 남을 험담하는 것. 그러니까 그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무엇인가 그에게 안 좋은 것을 끼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악의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비방과 이 부끄러운 말, 막 분이 나서 막 악하게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판을 하게 되면은 비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시작하십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남을 판단해서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자기의 빚진 자를 판단한 것이죠. 네가 나한테 돈을 갚지 않는다.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도 너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 그 잘못된 이 비판과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 자에게도 다시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비판이나 악의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되죠? 악의적인 비판, 악의적인 말, 악의적인 비방 이런 거 왜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온통 죄인이에요. 온통 죄인. 온통 죄인.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살아가면서 뭘 저질렀죠? 계속적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그 목구멍은 막 독사에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지금 이제 12, 13절부터 막 나와요. 우리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우리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이 단 한 사람도 우리 자유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죄인으로 성경은 완전히 우리를 그냥 딱 가뒀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디도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으로서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속량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비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악의적으로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항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방과 그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드리지 못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아까 비판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옛 습관인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렇게 남을 이제 비판하고 악의적인 말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또 종종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들은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당하고만 있으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자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은 자면 무엇이 옳은가를 알았으면은 무엇이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지. 아멘. 그런데 저들은 뭡니까? 많은 이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아래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희생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른 것과 정의와 옳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원해요. 또 그것을 추구하기를 원해요. 바른 것을 추구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대면하여 또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남을 악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추구하지만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삶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는가 보고, 만약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없다면 오히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주께서는 말하기를 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느냐. 이제 저 다른 번역 볼게요. 나무토막이라고. 나무토막. 좀 실감나죠. 우리 눈 속에 나무토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과 거룩한 삶과 주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들보를 빼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무토막을 먼저 빼내라는 거예요. 아멘. 정의가 무엇인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우리도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꺼내라. 할렐루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할렐루야,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를 하지 말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했었다면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꺼내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듣질 않아요. 바울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수건으로 발에 신 위에 먼지를 털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곳에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는 조금 이제 개하고 돼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맞는 말이고 진리의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말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개나 돼지 이렇게 던지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짓밟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잠언서 27장 14절에 잠언서 2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겨야 돼요. 축복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른 아침에 가고 큰 소리로 축복하면은 오히려 받는 사람이 저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거룩한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것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분별하여 때를 따라 맞는 옥구슬 같은 말을 할 때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이른 아침에 가서 큰 소리로 축복하면서 말하면 오히려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보존하면서 우리가 잘 이제 사용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의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단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하기를 조롱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맞대어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주 같은 말을 함부로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해를 가하고 올 때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행위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악의적인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입을 다물고 정중한 자세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내가 해결해 줄게. 찾으라, 내가 지혜를 줄게.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에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듣기도 하거든요. 듣다가 보면은 시편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다윗이요, 참 기도.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하고 정말로 비슷해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시편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다 그 내용.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했지만은 악을 많이 행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 다윗은요 진짜 사망의 골짜기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다윗 사실은요 죽을 만한 위기가 있었어요. 죽을 만한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의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다윗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윗의 일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삶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비단 다윗뿐만입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역사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아니고 5절 죄송합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구하여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삶을 살라.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합당한 삶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악의를 제거해 주시고 악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항상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여 주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 간구하며 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